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으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로 길어서 들으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도 참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막상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나 큰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실상은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애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은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다윗에게 사울이 별로 기대감 없이 형식적인 그런 축복으로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무기와 옷을 주면서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별로 하찮게 여겼던 그런 작은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마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적진에 누가 나온지를 보면서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미숙해 보이고 또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한 그런 아주 작은 존재가 바로 적수로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40일 동안 조롱하면서 그렇게
어떤 대적이 나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차이에 너무나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시시해 보이는 존재가 나와서 너무 쉽게 싱겁게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개를 쫓거나 또 개를 또 두드려서 죽이거나 할 때 사용하던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는 아주 무력해 보이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당연히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이 위협하는 이 위협 앞에서도 또 조롱하는 말을 듣고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이 골리앗의 말을 빌려서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고백이 서로가 서로를 공중의 새와 또 들짐승에게 먹으러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골리앗이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 그리고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 점이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이 전투에 들어서면서 그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늘 기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서면서 또 사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자신을 비우는 그 골리앗 앞에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47절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승패는 이 골리앗과 세상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고 많고 얼마나 무기가 크냐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칼과 창과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에 서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앞에 마주하는
이 골리앗과 같이 큰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고 있었던 이 물맷돌은 다윗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물맷돌이 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별로 볼품없는 무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위협적인 살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물맷돌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만큼 이 물맷돌이 잘 사용하면 골리앗과 같은 큰 그런 대적을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이 물맷돌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윗과 분명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길 수 없는 버거운 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한 적이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맷돌로 맞추기가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추기 못하기에는 너무 큰 적이 다윗의 보기에는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동일하게 바울도 눈으로 보기에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같은 상황을 다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자신과 또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전쟁의 승리의 성패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싸워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큰 권능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